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 10시 20분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디 야외 나가게 될 때 이렇게 일찍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건데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회 방역 지침 때문에 뭐 식사도 하지 못하고 또 교제 시간 갖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조금 일찍 모이는 식으로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다들 관심 갖고 뉴스를 보셨을 텐데 교회 관련해서 감염된 소식이 지금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뜸하고요. 또 어느 교회인가요? 뭐 9,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확진자가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랬는지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정 총리께서, 공식적으로 교회 코로나가 많이 줄었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교계에 감사드린다, 이런 발언도 하셨던 뉴스가 나왔고, 또, 부산에서 처음 코로나 집단, 확진 발생했던 부산 온산교회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라고 5천만원 기탁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아주 여러 교회와 관련된 뉴스들이 훈훈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교회에 대한 이런 방역 지침들이 좀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몇 주만 더 이렇게 좀 참고 인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우울한데 요즘 더 우울한 기분이 들죠. 뉴스를 틀어봐도 온통 싸우는 얘기, 싸우는 소재 다 아시다시피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자살,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진상조사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아주 뜨겁죠, 논쟁이. 근데 점점 점입가경이 되는 것 같고, 진흙탕 개싸움, 이전투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데 보는 사람들은 더 많이 우울해지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졌더라면 가장 좋았을 그런 모양이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 된 거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됐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몇 년 살다 나오면 될 것을 죽음으로 죄값 치렀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보고서 또 어떤 사람은요, 속편하게 자살한 게 무슨 죄값을 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말이 좀 무슨 뜻인지 알긴 알겠는데 왜 속편하다는 얘기를 쓰는지. 그러면은 정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다 그냥 제일 속편한 선택을 한 건지, 그들이 끙끙대고 아팠을 그런 것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뭐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쌓은 공도 많이 있는데 비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박정희가 세운 것도 그럼 공인데 어쨌건 뭐 경제성장, 뭐 제가 볼 땐 경제성장이 박정희가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공도 있는데 그럼 이제 박정희도 명예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또 논쟁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증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저런 피해를 받았다는 말만 무성한데 뭐냐, 그리고 그것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뭐 기자회견 하고서 찔끔찔끔 조금씩 하면서 막 분위기 몰아가고 하는 그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배후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남들 다 한창 미투할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걸 꺼내놓고서 그러는 거냐 하면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할 그런 고통, 상처받고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아파했을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또, 대거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야, 그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은, 그러면 시가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얘기도 꺼내면 안 되냐? 또 이런 논리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건 좀 피해자를 자꾸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옆에서 보기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만, 아무튼 지금 한마디로 한국 사회를 얘기하면은 논쟁판, 개싸움판, 비난과 욕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의 궤적들을 잘 아는 보통 한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을 두둔하고 또 동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좀 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40대는 약간 양비론적인 것 같아요. 공은 공이고 또 책임을 지고 졌어야 된다. 또 그러면서 또 너무 과도하게 이게 정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박 시장의 삶을 잘 모르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대 또 이하 사람들은 어떤 그 공보다는 성추행 의혹 하나에만 집중해서 박 시장을 좀 비난하고 2차 가해를 우려하고 하는 그런 편이 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들이 누가 딱 봐도 이게 정치적인 정략적인 판단이라는 느낌이 들죠. 와가지고 지금 끼어들면서 이게 뭐 진보 대 보수 아니면 또 진보 대 진보 이렇게 전쟁판이 돼가지고 연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떤 두 사람의 내밀한 관계에서 벌어졌던 가슴 아픈 상처와 또 그로 인한 결과들, 매우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2차 가해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가까운 동네에 살아서 자주 놀러 가고 그러는 집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저보다 한 5살 정도 선배인데 자기가 되게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저를 얘기를 하면 가끔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맨날 그 4대강 사업, 뭐 박근혜 탄핵, 뭐 이명박 뭐 이런 얘기를 거론하면서, 야, 너네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렇게 거품 물고 막 그리고 난리치더니 왜 지금 조국이 저러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약 올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갔었을 때는 뭔 일인가에 아주 저도 막 화가 좀 나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건지 알지만 화가 나서 왔는데, 그런데 요즘 그 집에 놀러 갈 엄두가 안 나요. 요즘 같은 때 오면, 야, 니는 옛날에 뭐 누가 이렇게 했으면은 막 난리를 치고 그랬을 텐데 왜 박원순이 성추행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감싸주냐?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될까봐 엄두가 안 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릴까봐 그렇게 이번 사건이 어떤 좀 지인들과의 관계까지도 좀 깨뜨리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 기각이 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진상규명도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끊임없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조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런 피해 상황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개가 되고 할 텐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명예가 실추돼가지고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사건도 아니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더 아픈 기억들만 계속 재소환하고 끄집어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제 뭐 피해자가 너무 많은 비난을 당하고 2차 가해를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운동권들이 사실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살 수 있었던 거는 도덕성이죠. 그들의 도덕성이 소위 말하는 자본가들이나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존심 하나 지키면서 살았는데, 사실 이번은 운동가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실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런 요구가, 그런, 뭐랄까요, 어떤 그런 옹호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성인지 감수성 결핍이라고 하는 요즘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죠.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 나온 단어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결핍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40대 이상 50대 그러면은 이외에 다수의 남성들과 일부의 여성들은 사실 일상적으로 그런 성희롱적인 농담과 음담 패설 주고받으면서 살던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낄낄대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치욕스럽다고 느끼는 게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덜 민감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분명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저도 어디 가서 좀 야한 뭐 와이담, 뭐 음담 패설 이런 거 하나 들으면 막 재밌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랬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내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뭐 내가 그럼 내 시대를 되돌리냐? 뭐 이렇게 얘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착한,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성적인 농담이나 좀 이렇게 외설적이거나 아니면 남에게 불쾌감을 줄 만한 그런 농담을 같은 걸 한 번도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선배 목사님조차도 요즘 같으면 자기도 목사 못하고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우리 동시대 사람들만 같은 뭐 자기의 뭐 30대 사람들, 뭐 40대 사람들, 50대 사람들만 모여서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탓만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고 같이 또 조정하면서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또 판단, 그런 거 다 달라요. 또 살아온 삶의 과정과 모양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대 간끼리는 대화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 근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거는 정의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뭐 가해를 했냐 피해를 입었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의 수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갑자기 세대의 문제처럼 그렇게 또 그 프레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는 정작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언어들이 거칠어지고 더 심해지고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면서 참으로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두고 보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항상 보면 시간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슬픔이나 또 심지어는 죄값 같은 것들도 치유해 주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그랬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침묵도 2차 가해다. 그래서 어떤 입장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뭐 저는 조금 더 우리 마음이 지금 많이 격앙돼 있으니까 좀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근에 그 죽음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죽음과 관련되는 또 다른 죽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누가 뭐래도 그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죠. 그리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저는 당연히 그런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 원을 풀어주시고 또 그 영혼을 품어주시는 그런 죽음이다. 말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장자연 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사필 규정하실 거고 또 그 영혼들을 좀 위로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사실 이번 죽음 같은 경우랑 또 다른 죽음 같은 게 있잖아요. 공이 많지만 심각한 실수로 인해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좀 유명을 달리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은 어쨌건 뭐 정치자금법 뇌물 이런 걸로 문제가 시작이 된 거니까 물론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뭐 아직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사람 또 아까 말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전 대통령 같은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저는 그가 무슨 경제개발 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사람에 대한 죽음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정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 희생하겠다고 감수했던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요즘 또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김재규 장군 같은 사람이 그렇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총을 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그냥 대통령 암살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눈이 뒤집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새롭게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는가 하면은 타인을 제물로 삼아서 제 한 몸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다 간 사람도 많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 진짜 그런 사람 많죠. 그리고 타인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서도 뻔뻔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대를 품고 오늘은 시편 31편을 함께 나누려고 읽었습니다. 이 긴 시를 왜 오늘 24절까지 다 읽었을까?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시들을 보면요. 그 시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악한 놈들, 원수 같은 놈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그런 나쁜 놈들한테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놈들은 진짜 나쁜 놈인데요. 저는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잖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저 악한 놈들하고 다르게 성실하고 신실하고 또 진실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는 이 긴 시, 24절이나 되는 이 긴 시인데 이걸 다 읽어봐도 어디서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한 구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 좀 이 시대에 더 좀 복잡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시도 물론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그 다윗의 시 보면은 다윗이 당당하잖아요. 전 무지합니다. 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었습니까?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시어들을 구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시어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든가 아니면 다윗이 지은 시긴 시인데 다윗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럽고 뻔뻔하고 쪽팔리고 그래가지고 차마 내가 무지한다는 말을 못하고서 그냥 아이고 나 좀 구해주시오라고 한 그런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시는 무지한 자의 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가 억울한 의인의 기도인지 아니면 큰 실수를 저지른 의인의 기도인지 아니면 억울한 악인의 기도인지 그것도 아니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악인의 기도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할 뿐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의인의 기도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테니까요. 억울함 풀어주시고 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큰 실수를 저지른 의인 또 아니면 억울한 악인 아니면 철면피 악인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어쭈 이놈 봐라 니따 이놈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기도를 해 하면서 더 큰 심판을 내리실까 하는 그런 문제에 우리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점수제로 많이 하죠. 학교에서 학생들 점수제로도 할 것 같은데 군대 간 제 아들도 점수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점을 많이 받으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휴가 날짜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의인이지만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의롭게 살아왔던 삶에 대한 점수를 몇 점을 주실 것이고 실수에 대해나 죄에 대해서는 몇 점을 감점하실까?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정답을 목사이자 구약을 전공한 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나 아니면 그 반대로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무한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추측만 할 뿐이죠. 아무튼 그 심판의 기준, 또 사랑의 기준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또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를 하건 이해를 할 수가 없건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과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몇 점을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권한에 하나님께서 권한을 행하실 때 전혀 실수가 없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전적인 의인은 없다. 반대로 전적인 악인도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죠? 목사들 요즘 뭐 문제가 많죠. 목소리도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기도하시지요. 막 이렇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가 뒤에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망신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만 봐서 모른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고상하고 겉으로는 순수하고 겉으로는 순진한 척 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갔을 때 어떤 추악함이라든가 어떤 부끄러움이라든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이건 죄가 아니건 간에 아무튼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부분들, 은밀한 그런 부분들 또 스스로 생각하기 좀 수치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은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낯을 들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그늘들이 사실 한두 개씩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기호라든가 취향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 다 있어요. 그렇다 보면 세상에 정말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어떤 사건들도 그렇고 또 특히 성소수자 문제가 보면은 막 입에 거품 물면서 악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캥겨가지고 저렇게 악을 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소수자들 막 그냥 욕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신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막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약간 내면적으로 자기가 이게 남성이면 여성, 여성이면 남성적인 그런 반대의 성의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악을 쓰는 건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아무튼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 뭐 하는 대상이냐?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다가 그의 내밀한 부분을 보면은 그걸 보고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인간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신뢰하거나 추앙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움 또 사람의 악함 같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까지 하려고 그러죠. 칭찬을 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정한 어떤 실정법이라든가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윤리와 도덕에 따라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걸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또 칭찬할 수 있죠. 정말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도덕적, 법적, 윤리적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궁극적인 판단을 누가 하시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정말 과도하게 신뢰하고 과도하게 추앙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 사람에 대한 최종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반대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내놓고 막 함부로 정말 마음껏 온갖 쌍소리를 다 하면서 비난하거나 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인이 정말로 파렴치한 인간 말종 개쓰레기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기도할 권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따위 하나님이라면 안 믿을 거야.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의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간 말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우리의 도덕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맨날 설교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자기의 행함대로 따라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무슨 사람 얘기를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에 따른 심판이라는 것도 그 전에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악인을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라고 만약에 비난한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용납받아 드려진 것은 정당합니까? 우리는 정말 마땅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럴 만큼 충분히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무지하고 좋은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면 정말 다행이죠. 그러나 설사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정말 인간 말종의 쓰레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셨을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고인이 된 사람을 두둔을 하든지 아니면 비난을 하든지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그 고인을 비난을 하든지 아니면 또 피해자의 이런 2차 가해 당한 것을 우려해서 그것 때문에 같이 좀 연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든가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그들의 기도를 안타깝고 아프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심판에 우선합니다. 추잡한 성범죄라고 잘하고 비난할 수도 있고 또 피해 여성 음모론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죄인 취급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를 욕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하는 말로 당신 딸이 그렇게 다녔을 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건 아닌데요. 그보다는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비난을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들으면은 좀 내가 어느 한쪽은 좀 편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거는 아닌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제가 전달하는 데 좀 실수가 있었다라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또 누군가의 깊은 상처 앞에서 우리는 손가락질보다 먼저 그 죽음과 그 상처에 주목하고 그것에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죄 없는 삶이 누가 와서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들조차도.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비난과 비판, 증오와 야유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먼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